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5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56절이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48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보대로 4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54절부터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저는 이 제목이 우리 신자의 일생, 신자의 생애 전체에 주어진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권능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때로는 예측하는 가운데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역사고 그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류병이 나은 여인에게 구원의 평안을 확인하시는 말씀 도중에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정갈이 왔습니다. 사실 회당장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혈류병에 걸려 12년 동안 어쩌면 죽음과 방불한 고통 속에 그리고 아픔 속에 그리고 상처 속에 살아왔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온전히 나음을 입고 단순히 육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정갈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은 죽음과 생명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사람이 일생 동안 겪는 가장 중요한 일을 든다면 그것은 아마 출생과 죽음일 것입니다. 출생을 통해서 사람은 그의 생을 시작하고 죽음을 통해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뜻하는 출생과 죽음은 그러나 그 일을 겪고 당하는 사람에게 전혀 반대되는 느낌을 주며 상반된 반응을 일으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이를 기뻐하고 반기지만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과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출생을 통해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시작되는 반면 죽음과 더불어서는 그 생명이 소멸되어 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이 개념이 곧 출생과 죽음이라는 이 상황과 결부되어져서 시작의 기쁨이 있고 이제 끝이라는 슬픔을 인생들은 겪으며 살아갑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면 그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활력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기쁨과 활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는 반면 그 생명이 소멸되어 차디찬 시체로 변한 죽음 앞에서는 그리고 죽음이 썩어 없어지는 비참한 모습 앞에서는 모두가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생자 필멸이라,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어 없어지게 되는 우주의 법칙이라,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다, 우주의 법칙이다. 또한 생성된 것이 소멸되는 과정이 반드시 나쁘고 해로운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인류의 역사 발전에 유익과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애써 죽음 앞에서 태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존경을 받고 경외함을 받는 어떤 영적 지도자라고 할까요? 이거 세상의 얘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모습, 이제 그 세계에서 말하면 해탈이라는 표현도 쓰여지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초탈한 그러한 상태를 경이롭게 바라보고 평범한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영역이라. 그래서 그런 영역, 그런 사람들을 흠모하고 마치 신처럼 여기기도 하는 것,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죽음은 인간에게 본래부터 속하였던 무엇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심판이요 불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두려움과 낯선 느낌, 절망과 슬픔을 느끼는 것은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비정상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정상적인 내용이 아닌 겁니다. 비정상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초래된 불행은,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차원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상의 본질과 차원을 갖고 있는 거죠. 죄가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한 것 때문에 초래된 불행은 인간의 삶 모든 부분에 스며 있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출생에도 고통과 위험과 두려움이 개입되는 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기 때문이며,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의 시간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일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가는 그 즐거운 삶 속에서도 고통과 두려움을
그리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 곳곳에 죄와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사람뿐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온 피조물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야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니, 우리 자신도 죄로 인한 고통을 인지를 못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야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상황과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을 가까스로 깨닫게 되는데, 온 자연 피조물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죄와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그 내용이요 결과인 거죠. 때로는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고백이 성경의 유명한 인물의 고백이기도 하죠. 성경의 가장 그 난해한 인물, 신비한 인물, 욥이죠. 고난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사람 중에 이러한 의로운 자가 있을까? 경건한 자가 있을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욥은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 이름입니다. 근데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얼마나 그가 겪는 고통이 심각했기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고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이, 본래는 그 복된 삶이 죄악의 불행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초래된 불행의 그 모습들이고,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그 죄로 인한 불행의 조각조각 파편들인 거죠. 이것이 인류 역사에 이어져 온 그런 그 인간의 실체인 것이죠. 이처럼 출생과 그 후에 살아가는 과정은 본래 선하던 것이 죄와 심판의 영향으로 부패하고 비참한 것으로 변질된 반면에, 이 죽음이란 것만은 철저히 인간의 본래 모습과는 상관없는, 오직 죄 때문에 겪게 된 새로운 불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심장과 호흡이 멈추는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나, 죽음의 본래 뜻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새로이 겪게 된 모든 불행한 결과를 다 담고 있는 개념, 그 모든 불행한 결과를 총칭하는 것, 이것이 본래의 죽음의 뜻인 거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가장 본질적인 영적 죽음에서 시작하여 육신이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어 썩어 부패하는 육적 죽음이나, 태어나서 죽기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스며 있는 모든 죄와 심판의 흔적, 이 모든 것이 죽음이다, 죽음의 일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죽음을 겪으며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영원히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죽음의 실체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나누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받은 생명의 새 은혜로 받은 새 생명의 실체를 또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자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저 이 지구상의 한 작은 공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참된 것, 진리죠. 하나님의
죽음뿐인 세상에 베푸신 생명의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또 드러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나누며, 우리가 본래의 자리였던 죽음이 뭔가, 우리가 또 새롭게 입은 생명이 뭔가 우리가 나누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자리입니다. 정강도사님, 좀 듣기는 힘들어도 에어컨을 켜주세요. 내가 이렇게 더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우실까? 네. 예, 우리 교역자들은 목소리가 좀 카랑카랑해서 여러분 듣기가 좀 편하신데, 제 목소리는 그냥 제가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 까는 게 아닌데 그냥 깔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듣기가 좀 어려우시죠. 예.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대가지고 하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이게 목에 힘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목이 좀 약해진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모든 죄와 심판의 흔적이 사실은 스며 있어요. 그것들이 다 죽음의 일부.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죽음의 일부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삶에 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의 일부가 아니라 그 죽음 자체를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는 채로 결국 나중에는 알게 될 때가 오죠. 그런 상태였었을 우리가, 지금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죽음이 이런 거였구나. 지금도 우리는 죽음의 일부를 겪으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참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여 살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죽음의 일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나 그 복된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이므로 죽음 앞에서 사람은 낯설고 두려운 느낌을 갖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일반인들은, 불신자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느끼는 거죠. 이 두려움의 실체를 모르면서 느낀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죽음에는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단호함, 재판정의 최종 판결과 같이 확정적인 그 무엇이 있는 거죠. 죽음이라는 실체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좀 어려운 얘기지만 가족 중에 심정지가 일어나서 심폐소생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단호함, 이거를 참 절절히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저는 그 현장에 있어 본 적도 있었습니다. 못 돌아오죠. 사람이 병에 걸릴 경우라면요, 그 병이 아무리 무서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살아있으니 어떤 치료와 회복의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일단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은 희망을 놓게 됩니다. 희망을 버리게 됩니다. 죽음에는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단호함, 최종 판결같이 확정적인 확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일단 죽음이 확정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초래된 모든 불행은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듯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너는 죽으리라 선언하신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항거하거나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음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너는 죽으리라. 이 선언을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전가를 보내어 야이로에게 고하되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한 것은 일단 죽음이 선언된 자에게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 돌이킬 방도가 없다.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하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말라는 최종적 절망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 다만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종적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깃들어 있는 영광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의 절망 안에서도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매 절마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절, 이어지는 절, 그 다음 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맡기라. 그리하면 죽음에서, 항거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음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는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직 예수님 안에, 죽음에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영원토록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참혹한 상태에서, 이러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까지는 좀 보고자 했던 것이, 이 부분을 여러분과 또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포할 복음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증인된 역할을 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언을 하실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연약한 입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입을 통해 전해질 복음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안에서도 살 길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죽음, 내가 영원히 죽을 그 죽음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 교회가 믿는 분이고 내가 믿는 분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육신의 생명으로 감당 못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그분 때문에 우리는 받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내가 값없이 이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아이 부모만을 데리고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모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이 아이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울며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에서 돌이킬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켜 다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로 절망케 하던 죽음의 단호함을 무력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단호함마저도 무력하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돌이키는 은혜가 죽음에서 일으켜 살리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 삽니다. 우리 수요예배 가족 여러분, 이 은혜의 이 영광 앞에서 내 것 네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담대한 우리가 소리를 외칠 수 있어요.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 것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하는 그런 얽매임에서 우리가 풀어지고, 내 이름, 내 무슨 거기에 관련된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평안과 자유를 누릴 때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유, 세상에는 없는 평강. 야,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구나. 세상에서 온갖 차별로, 온갖 벽 세움으로 그거 눈치 보고 어떻게든 끼워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부터. 그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부터 동네를 가르고, 아파트를 가르고, 그 어린아이들도 벌써 죽음의 일부를 간직하고 경쟁의 칼날을 그 어린아이들이 가슴속에 품는 거예요. 이걸 부모들이 심어줘요. 너 1등 해야 돼. 너 꼴이 되면 안 돼. 머리 돼야 돼.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네. 누구 책임입니까?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교회가 이런 자유를 누릴 때, 이런 평안을 누릴 때, 차별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존중을 받는구나. 내가 있건 없건 내 세상적인 위치와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이곳에 오면, 이 나라에 오면 내가 존중을 받는구나. 배려를 받는구나. 이게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갈 세상에는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송내 중앙교회가 꿈꿔야 되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집의 모습,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수요예배 가족 여러분은 그러한 교회됨을 소망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인 줄 압니다. 수고하셔야만 합니다. 너무 값진 겁니다. 거기에 손해본다, 이런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금 우리가 죽음마저도 돌이켰어요. 그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심판의 단호함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켜진, 지금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고 듣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받았구나, 이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죽은 아이를 가리켜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아이가 이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죽은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부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혼이 다시 아이에게 돌아와서 즉시 죽음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죽음에서부터 깨어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목격한 아이의 부모가 심히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사랑하는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 다시 부모의 품에 안기게 된 기쁨 이상의 강한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충격을 어떻게 우리가 필설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가? 어떻게 죽음을 돌이키는가? 죽음의 권세도 이분 앞에서는 어찌 이렇게 무력한가? 지금 죽음이 무력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선언하신 죽음의 정죄와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이분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들려주신 대답,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명령하심으로써 드러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큰 충격으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받는 우리 또한 이 충격에 지금 참여하는 거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이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와 충격을 아시는 듯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깊은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이상한 태도, 그의 권세와 신분을 한편으로는 나타내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는 예수님께서 처하신 특별한 상황 때문이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짐작하고 있죠. 아직은 그의 참 신분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실 때가 아니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모친에게 이르시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단지 앞으로 행하실 완전한 일, 앞으로 나타내실 그의 완전한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리키는 표적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것도 여러분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죽은 아이의 육신을 살린 것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생명을 주실 일을 가리키기 위해 행한 표적일 뿐임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에요. 모든 병든 자, 모든 장애인을 고치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가리키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은 나의 권세와 능력과 참 신분을 완전히 드러내실 때가 아니라 다만 표적으로서 앞으로 있을 일을 가리켜 증거할 뿐이라.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는 나의 참 신분과 영광과 권세를 보게 되리라. 단순히 육신만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요, 지금 이 아이도 육신의 죽음을 결국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 중에 한 분이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육신만을 달리 살리시는 것이 아니요, 죽은 영혼을 살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영광으로 너희를 영화롭게 할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되리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이와 같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실 때가 되면, 숨긴 것을 알릴 때가 되면 골방에서 말한 것을 지붕 위에서 밝히 또 널리 전파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역사 속에서 이분이 누구신가? 죽음마저도 돌이키실 수 있는 분. 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십자가 길을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그 십자가에서 성취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복음을 간직해야 되고 변질시키려는 어떠한 사단의 괴계와 세상의 모략 앞에서도 교회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자의 싸움, 교회의 싸움은. 그래서 이 복음으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일어나는 일에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쓰여지고 송내중앙교회 지체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가 되셔야죠. 여러분, 연약한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의 가치를 내가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봐도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이 가치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못 사는 것 같다라는 각성이 일어나도 그 각성 자체가 믿음으로 되어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각성이고, 그래서 믿음의 의의를 드러내며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치를 이러한 말씀의 영광 앞에서 새롭게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람, 죽음에서도 돌이킴을 받은, 심판에서도 돌이킴을 받은 그러한 구원받은 분으로서의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서도 겸손하게 드러내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임한 불행의 결정체인 죽음마저도, 그 죽음 하나님의 심판에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능과 은혜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재료요, 이것을 위한 도구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재료와 도구가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매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가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의 성공과 실패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며 사는 것, 처음에는 흉내내는 것 같이, 그래서 단순히 모방하는 것 같이 그렇게 훈련하다가 우리 존재 자체가 은혜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긍휼을 입은 자로 긍휼을 베푸는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인생 생애 전체의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며 익히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발산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름의 일정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교회 학교의 수련회로 여러분 성경학교로 주어지는 특별한 일정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 일정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참으로 어렵게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며 오늘도 역사하고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새 힘을 내려 주시옵시고 감당할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